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받을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출발은, 하나님의 스타트는 복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출발은 복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복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애국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출발은 복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때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출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택하심은 복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복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의 시작이 복으로 시작돼서 시편의 결론은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전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성경 속에서 욥만큼 고난과 환난을 당한 자가 없는데 욥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노년의 갑절의 복을 주시사. 아멘. 그리고 시작되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시작은 복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 주시사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라고 예비하신 복된 날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사 오늘 복된 날에 복 있는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 치료, 축복, 영생, 기적의 말씀을 하나님이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심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의 출발은, 우리 하나님의 스타트 결론은요 항상 복으로 시작하고 그 복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오래 참으로 약속을, 언약을, 복을 받는 자가 되어졌느니라. 마찬가지로 주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미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과 찬송을 받으심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형통의 복을 받는 자라 그랬는데 형통의 복이 무엇인가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형통의 복 받을 자라 그랬는데 형통의 복이 무엇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에는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고 내 인생의,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자동문이 열려지듯이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고 무탈하고 가정 범사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2022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에, 나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갖가지 일들로 인하여 2022년도 동일하게 고난이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것이고 넘어짐도 있을 것이고 또 승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기가 막힐 간증으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이 형통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23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참으로 기구한 팔자인 것입니다. 요셉은 꿈 있는 사람이요, 비전 있는 사람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의 그 모델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목표를 말하고 나갈 때 요셉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러 간 거예요.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복걸 했을 때,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를 노예상으로 팔아버려라.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노예로 팔림을 당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요셉인데 어찌하여 성경은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가? 요셉은 애굽의 노예상에 팔려서 애굽에 있는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그냥 총무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머슴살이하고 식모살이하면서 거기서 열심을 다하여 충직하게 충성을 다했는데,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어떻게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전옥이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서 누구를 만나? 여러분, 형통한 자의 복은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인생 팔자는 만남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장 큰 복인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들어갔지만 그 옥에서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함으로 결국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요셉이 여호와의 신의 성령에 감동되어 그거를 해석할 때 애굽 왕 바로 왕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요셉이 내 다음이 될 것이고 애굽과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고, 나는 오직 나 하나는 보좌 하나뿐이고 모든 통치권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할지라도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로 버림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사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지면 결국은 꿈을 이루게 되고 소망을 이루게 되고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으나 내가 너로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75세에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100살이 되어져서도 무자한 자였습니다. 상속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브라함의 100세 그 안에 사라 90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형통의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형통의 복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이 말은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시절에도 청년기도 중년에도 노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이삭은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렸던 자입니다. 이삭의 생애 속에 그에게 아버지 생애 속에 고난이 온 것처럼 이삭의 생애 속에도 가뭄과 기근과 흉년이 다가왔지만, 삶에 기근이 다가오고 흉년이 다가오고 가뭄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삭이 그 해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누굽니까? 형 에서가 형의 장자권을 믿음으로 빼앗은 것에 앙심을 품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갈 때 형의 칼날을 피하여 야곱은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바단 아람에 거지같이 사는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데, 여러분, 형통한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들어가니까 외삼촌의 집이 거부가 되어지고, 도망자의 신세인 야곱이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20년 만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운명적으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죽을 팔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산의 아이를 낳으면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다 죽여버리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했는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모세가 구세 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며 애굽의 궁전에서 꿈을 피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만 40살이 되어졌을 때 애굽의 군대와 히브리 사람하고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의 혈관 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흘렀단 말이에요. 40세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애굽의 군인을 쳐버린 것이, 죽이고 말았어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애굽 왕 바로가 알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모세가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여러분, 옛 어른들이 껍보리 소말이라도 처가살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꿈도 희망도 비전도 없이 그는 양치기로서 80세 인생이 됩니다. 강에서 40년을 살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도망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이끌어내고 모세를 택하시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거기서 크고도 비밀한 사명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에 모세가 쓰임받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경 가운데 다윗처럼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을 당한 자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린 자요, 형제들로부터 인격적인 짓밟힘을 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과 군대 장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하여 이 교만한 자의 내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보았다라고 다윗을 짓밟아 버렸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그 다윗의 인생, 여러분, 처절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형통의 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거름더미 가운데서, 양의 우리에서 전 양을 지키는 자 가운데서, 헛간에서,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평탄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도 끊임없는 대적들이,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계속 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졌는데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의 침실에 칼 들고 들어와서 다윗이 잠옷을 입고 벗은 발로 도망쳐서 가드왕 아기세게로 가서 미친 사람처럼 벽에다 극적극적 벽에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형통의 복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나이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욥기서에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나름 같도다. 2022년도 나라와 민족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통의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넘어진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인생을 형통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로 방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범사 가운데 2022년에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형통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확실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배의 승부수를 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인생의 넘버원으로 삼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처음이다. 아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누굽니까? 예배의 승부수를 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여러분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세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확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고 주의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과 함께 이 복된 자리에 온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락과 재능의 신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아,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께 예배가는 것이 가장 즐거워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3살 버릇 80 간다, 10살 버릇 100살 간다 그랬는데, 어릴 적부터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왔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목사님 말씀 받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취미, 세상 것을 몰라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을 받았어요. 엄마 쫓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근데 머리가 자라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을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저는 군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내게서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철원 육사단 청성부대에서 운전병으로 저는 3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처음에 철원에 들어가자마자 매일 주일마다 배차가 나오는데 주일날에 불교 버스 배차가 나오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믿음에서 자란 사람인데 주일날 9시 정도 되면 배차가 딱 9시에 배차가 나와요. 그럼 배차표를 딱 받으니까 너는 절에로 가. 나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뜻을 구했죠.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절을 보낼까? 그래서 석 달을 철원 동성에, 여러분 우리 노봉식 권사님 다니시던 도피한사를 제가 석 달을 다닌 사람입니다.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는 절에 갔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법회를 참여를 해보고, 저는 기도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국가의 명령을 따라서 저는 3개월을 도피한사 법회를 다녀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1호차 운전병이 돼서 강원도 철원 동성 철원 성당을 제가 3년 섬겼습니다. 제가 모시는 대장님께서 아주 절실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 대장님을 모시고 사모님을, 아이들이 셋이었어요. 주일날이면 항상 관사에서 대장님하고 사모님 애들 셋을 태우고 어디 가요? 하지리 동성성당을, 성당에서 미사를 삼는데 미사를. 그러고 제대를 하다 보니까 나에게선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 간 것이 아니라 명동에서 사업을 하다가 저녁 10시에 사업을 문을 닫고 저녁 10시에 출발해서 맨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 철야를 갔어요. 철야. 그 시간이 11시 20분에 철야에 가서 바울성전의 문을 딱 여는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 문을 열자마자 강단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나한테 날아와서 저를 탁 쳐버렸어요. 거기서부터 꼬꾸라져서 저는 예배에 승부수를 걸게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회복되고 나서 그날부터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일부에 저는 강남에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오면서 2부 예배, 9시 예배는 1층에서, 11시 예배는 2층에서, 3시 예배는 바울성전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저녁에는 오살리 기도원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의 시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맛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내 친구들이 불쌍. 쟤네들은 왜 영화를 재밌다고 할까? 왜 등산이 재밌을까? 왜 등산을 갈까? 왜 해수욕장을 갈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요, 성경 말고는 노벨 문학상을 탄 책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수준이 낮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미쳐버리니까. 여러분 드라마, TV를 왜 보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재미없는 것을. 작가들의 그 연필 끝에서 나오는 그 작가들의 노란함에 왜 앉아있지 거기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 젊음을, 내 청춘을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서울역으로, 남산으로, 영등포로, 지하철 2호선은 늘 지하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예배하는 게 가장 즐거운 거예요. 예배하는 거. 형통의 복이 뭐냐? 형통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 자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22편 1절로 4절 말씀,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교회 가자 할 때에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우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교회 가자고 하면, 예배 드리자고 하면 차다가 드려.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은혜 받는 자리가 행복하고 말씀 받는 자리가 행복하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예배만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정신 차려라, 일도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야, 거기서 예수님이 신령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엘리야가 나오고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돼서 신령한 자로 모시고,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그냥 거기 너무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신 바짝 차려라, 내려가야 된다.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세상 일도 하기 싫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지만 하나님 가서 예배하고 다시 현장으로 들어오면은 생명을 가서 열심과 성실을 다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살아가다가 예배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형통의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세요. 왜 찾으세요? 복을 주시려고. 왜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려고.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백발이 되어 늙어 백발이 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릴 적부터 교훈하신 그 말씀을 내 후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120까지 들어 쓰임 받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인데 지금 내 나이 85세로 돼 40대나 지금이나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믿음이 여전히 충천하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 헤브론의 땅, 이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상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누가 예배자예요? 겸손한 자가.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인생의 삶에 여러분 스타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나옵니까? 유명한 선수들이, 여러분 금메달리스트들이, 유명한 골프 선수들이 자기 혼자 해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코치가 있어야 돼요. 감독이 있어야 돼요. 훌륭한 감독과 훌륭한 코치에는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이가 자기가 혼자 그렇게 유명한 선수, 히든큐를 통해서 박지성이가 발굴이 되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코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연출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러분 PD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을 스타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은혜와 축복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말하기를 나에게 예배 가자, 교회 가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은혜가 있다면 야, 하나님께서 내 삶은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이다. 믿으시면 하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걸음이면 우리의 삶 속에 2022년 가운데도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뚱아리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되게 하셔서 1부 예배 가운데서도 2부 예배 가운데서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 여러분요
여러분, 그 백신을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은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형통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할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성경 오늘 본문 시편 122편 오늘 말씀합니다. 6절부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할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라.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에서 자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머님을 늘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따갑도록 듣기 싫을 정도로 엄마에 대해서 저는 말하는 사람,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글을 모릅니다. 일본 애정 때에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청년 때 일을 하시다가 2층에서 일하다가 떨어지셔서 뇌를 다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글을 모르고 아버지가 부족하세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한 번도 대표기도 해보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아버지는 한 번도 서지도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늘 부족하셔서.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왜냐? 아버지는 항상 교회 마당 쓰는 거 아버지, 교회 똥 푸는 거 아버지, 교회 물두멍 채우는 거 아버지, 교회 장작 패는 거 아버지. 항상 아버지는 그 일을 했어요. 지금의 현대제철 바로 옆에 있는 송악감리교회, 부곡리 감리교회, 정곡리 감리교회, 아버지가 벽돌 찍어서 그 교회 세우는 데도 저는 자랐어요. 엄마는 교회 종을 쳤어요. 교회 청소는 엄마가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때로는 아버지가 힘들고 지칠 때 막걸리 한 통 드시고 그냥 길에서 누워있어 오줌을 싸도 철크덕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손잡고 왔어요. 아버지는 지게에다가 사람을 지고 다녔어요. 교회 갈 때 박 권사님이 중풍으로 누워있을 때 아버지가 와서 지게로 지고 갔어요. 교회. 난 거기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자녀들이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화평을 구하는 자였어요. 엄마가 제게 가르친 게 있어요. 혀를 깨물고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교회 욕하지 마라. 남들 욕하지 마라. 엄마가 저한테 가르친 거예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우리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서리집사님들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들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떤 때 기도해,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충성된 동역자들을,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그렇게 교회 섬겼잖아.
저는 개척하기 전에 신학교 4년을 다니면서 교회 7교회의 강대상을 다 선수 짜서 강대상을 만들어서 강단을 7개 교회를 신학하기 전에 개척하기 전에 신학교 다녀가면서 강단을 짜다가 한 번은 태안에 임마누엘 백화점이 없어지고 거기 우리 동역자가 교회 세운다고 그래서 그 백화점의 그 공고리를 깨다가 제가 허리를 다쳐서 20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교회를 완성하고, 저는 공고기계과 출신이에요. 전기용접, 산소용접, 썬반, 밀링, 여러분 저는 전기 모든 거 할 줄 알아요. 저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에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 본부교회뿐만 아니라 필리핀, 중국, 대만, 베트남, 라오스,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교회가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보셨어요? 식물원에 더 선경품 보셨어요? 선경 스마트, 아이비 학생복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너무너무 귀한 거 학생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거기 아이들 체육복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물품이에요. 저게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저 물품이요 2억 원어치 넘습니다. 4.5톤 트럭으로 2트럭 들어갔고 지금 1.1톤 트럭으로 또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복은 누구냐?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에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는 신학하기 전에 알았어요. 엄마가 교회를 청소하면서 강단을 막 청소하면서 닦으면서 엄마가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왜 일하면서 울어? 왜 그랬더니 엄마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성물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나는 어릴 적에 배웠어요. 어릴 때 신학을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경에 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평안을 끼치는 자가 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궁전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궁전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저는 늙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며 야훼 하나님의 정직함을 나타내시로다. 하나님의 궁전에 심겨진 자는요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늙어도 빛이 청청하고 아멘.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나무는요 수령이 1000년 2000년이 가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우리 남이섬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이 소나무, 낙엽석 이런 것처럼 소나무과예요. 그 나무는 내구성이 크기 때문에 벌레가 먹질 않아요. 그래서 송진이 나오는 1000년 2000년이 돼도 싹이 옆에서 막 나와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차를 끌고 1시간을 드라이브해도요 소나무 숲으로 지나가요. 거기 들어가다 보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10명이 돌려도 되는 나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안에가 피었어요. 너무 오래되면 막 1000년 1500년 2000년 되니까 1000년 된 나무들이 그 안에 사람이 30명이 들어가도 들어가요. 살아있는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 있어요. 야, 그 나무들이 서로가 연합하고 상합해서
하나가 돼서 하늘을 찌러 오르는데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평강 가운데 연합하고 상합하고 함께 스카람을 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게 하시고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자자손손의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나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을 따라 그 옷깃에 내린 같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역사가 흘러내리고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고 생기가 하나님의 기가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 가운데 흘러내릴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네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고 서는 것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시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고륙 친척을 위해서 구하고 화평을 이루고, 여러분요, 원리가 있어요. 내 주변이 다 복받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아요. 내 주변이 망하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말입니다. 서로가 죽여야 죽여야.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잘못된 거예요. 죽여야 자기가 산다. 이 정권은 결코 나라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남을 죽이고 일어난 정권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전 세계 경제 10대 10번째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어저께도 40명 죽었습니다. 오늘도 40명 자살합니다. 한강에서 하루에 2명씩 떠내립니다. 지금도 목매달아 있는, 지금도 앞에서 떠내리는 사람. 이 땅 대한민국에서 죽음의 귀신이 떠나가고 자살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정치권이 남을 죽여서 남을 죽이고 일어난 정권은 결코 백성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비극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륙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
내 주변이 다 복받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복받습니다. 내 주변이 다 죽으면 나는 아무리 힘써도 무너지게 됐어요. 이게 성막의 원리가, 성막은 텐트인데요, 그게 모래벌에 세워놓은 텐트는 기둥들이 쫙 있어요. 기둥들이 채알 치는 것처럼, 천막 치는 것처럼. 거기서 한 기둥이 무너지면 빨리 그걸 일으켜야 돼요. 무너진 거라도 그 다음 기둥이 바람 불으면 반드시 무너져요. 나머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막의 원리, 교회의 원리예요. 옆에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를 빨리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청지하고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을 구하시고, 주변의 교우들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교우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세요. 축복하세요. 평안을 비세요.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역사가 2022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와 사역 범사 가운데 2022년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하여 형통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형통의 복이 나와 함께하는 고륙 친척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내 친구들에게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고맙고